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우리는 누구 편인가? 소제목은 우파가 패하는 이유라는 굉장히 삭막한 제목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어제처럼 어제랑 좀 이어져요. 내일까지 아마 이 주제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쓴 소리일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양해 구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그냥 들으시면 되고, 그냥 뭐 재미로 들으시면 되고,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옛날에 외정 때, 그러니까 그 외놈들이 막 깽판 치던 그 일제시대 때 유행하던 노래 중에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라는 가사에 희망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야인시대에서 신마적이 많이 부르던 노래인데 제목은 희망가인데 첫 마디부터가 존나 절망스럽다, 그죠? 절망가 아니야, 희망가가 아니라. 근데 어제 지금 상황이 딱 이 노래가 어울리는 정세 같아요. 2016년에 탄핵 사태가 있었죠.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2020년 총선. 와, 벌써 탄핵 사태가 지나고 4년 가까이 됐네. 모든 전투마다 연전연패를 당했어요. 총선 패배에 이어서는 이제는 아예 이 우한 폐렴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예배를 방해하고 QR코드니 뭐니 도입해서 통제를 하려 들더니만 아예 이제는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탄핵을 전후해서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갔어요. 좌파 정권을 성토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이 빼앗긴 들의 봄이 오기를 간구하였건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애국 우파 진영에 승리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기도 합니다. 본 게시탐정이 그리스도인이라서 같은 기독교인들 의견을 말하자면 첫째,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배도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둘째,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시는 것이다. 셋째, 지금이 대환란의 때라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이다. 넷째, 주님께서 문재인을 쓰셔서 타락한 교회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거의 이 네 가지로 의견이 모아져요. 특히 아주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WCC,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동조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적하시면서 거의 신사참배에 비유하고 그렇게 배도를 하고 배교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시는 것이다. 문재인이라는 불의의 병기를 들어 쓰셔서 징계하시는 것이니 교회와 목사들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우파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와 국민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와 목사들의 회개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과연 그 회개해야 한다는 교회와 목사들은 어떤 부류들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대형교회 목사들, 좌파 목사들, 좌파 기독교인들, WCC, NCC, KWEA에 가입한 목사들, 그리고 그 목사들이 심우하는 교회들. 그러나 본 게시탐정은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자 합니다. 바로 애국 우파를 자처하고 있는 당신들이에요. 우파 기독교인을 자처하고 있는 당신들, 그 무슨 광야교회를 표방하는 당신들입니다. 어째서 회개해야 할 명단에 여러분은 쏙 빼놓으십니까? 오히려 본 게시탐정이 보기에는 여러분들 재산이 더 커요. 오늘 빙빙 돌리고 사설을 늘어놓기보다 사안인 만큼 다이렉트로 설명드릴게요. 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안위마저 휘청거리며 거의 대환란에 필적하는 이런 참담한 정세가 있게 한 범인에는 좌파 우파가 따로 없었습니다. 거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손잡는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된 것처럼 같이 사이좋게 이 나라를 망쳤다고요. 그 무슨 좌파 목사, 좌파 기독교인들 소리 높여 성토하는 분들께서 까맣게 잊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 게시탐정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2014년 세월호 침몰 후에 세월호 이신제 사설이 정말 버릇지만도 못한 좌파 음모론 장사꾼 낭설에 잘도 속아 넘어갔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를 침몰시켜 이신제사를 했다는 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소리 높여 퍼뜨리고 외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좌파들과 함께 욕하고 침뱉었던 거 잊으셨습니까? 2014년 12월 전쟁설과 땅굴 음모론, 쓰레기만도 못한 직통계시 무당의 개소리에 잘도 미혹되어서 잊지도 않은 땅굴 운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종북이라고까지 매도하고 우리 군과 정부를 욕하고 침뱉었던 걸 잊었습니까? 거의 모든 기독교 커뮤니티들 카페들이 땅굴로 도배돼가지고 음모론이 판치고 박 대통령과 우리 군과 정부를 욕하는 소리로 가득했던 거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슬람 음모론이요. 또 할랄 단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 한다느니 이란에 방문하면서 히잡 한 번 썼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박 대통령을 욕하고 이슬람의 우리나라를 팔아먹으려 든다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의 나라를 팔려고 들어서 탄핵당했고 우리나라가 그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라며 별 미친 개소리를 늘어놓고 계시는 아주 신실한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 게시탐정이 참으로 쓴웃음만 나오네요. 어디 이 지경에 이르고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히잡 한 번 쓰신 게 그리도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족같은 정세가 오게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형 피마 최순실의 무당설, 미국의 피마 음모론을 국내 버전으로 각색했죠. 국민안전처가 마치 한국형 피마로 된다는 듯이 떠들어대고 테러 방지법이 그 피마 수용소를 가동시켜 우리나라를 뉴월드화시키는 악법이라도 되는 듯이 외쳤죠. 박 대통령의 측근 최서원 여사가 무당이라는 소리도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어. 마치 박 대통령이 무당에 홀려 제정신이 아닌 것 마냥 그렇게 소리 높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침을 뱉었던 분들 참으로 많으셨죠. 2014년 세월호의 침몰에서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과연 누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통 정부를 옹호하고 지켜줬습니까? 그 당시 박 대통령과 정부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던 그 무슨 신실하고 깨어 있으신 성도님들, 이제야 정신이 좀 드십니까? 당신네들이 무슨 미친 짓을 저질러 놓으셨는지 아시겠어요? 어? 아마 지금 태극기 들고 광야 괴롭히고 나가 계신 분들 중에 이때 정말 이 미친 짓에 가담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을걸? 별 우습지도 않은 음모론에는 푹 빠지고 매몰되고 신앙과 뇌를 바꿔 처먹기도 한 듯이 어떤 분별도 검증도 없이 눈깔들을 삐어가지고는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지도자, 지켜줘야 할 정부를 향해 그들을 향해 모아주어야 할 힘을 도리어 그 좌파 역적들이 나라를 뒤엎고 지금의 이 미친 세상을 만들도록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셨죠. 오늘날 교회가 탄압받고 예배가 폐하여지는 이 풍진 세상에 온 것에 과연 여러분의 죄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무슨 WCC의 배도한 목사, 대형교회 목사, 좌파 목사들보다 여러분들 죄상이 덜할 거라 생각하신다면 웃기지 마십시오. 애초에 적군인 것들이 쳐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요. 성을 지켜 방어해야 할 임무를 띈 군사들이 분별이 없고 눈깔이 삐어서 적군을 도와준 건 뭘로 변상하실 거예요? 적군보다 배신자가 더 나쁜 거 몰라요? 적군은 붙잡으면 포로죠. 배신자들은 붙잡으면 역적입니다. 옛날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한 군주였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도 보살피셔서 그의 치세에 경제가 튼튼했고 국방이 강건했습니다. 중앙군이 58만 명에 이르고 지방군을 합하면 무려 그 수가 116만 명에 이르는 강철 대군을 보유했습니다. 그런 그가 암몬과 모압의 침공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 멘붕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벌벌 떠던 이유가 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을 맺고 그를 도우러 길랏 라모 전선에 출전했다가 그 중앙군을 모조리 털어먹고 정작 자기 나라조차 지키지 못할 지경에 몰렸던 겁니다. 가진 힘을 필요한 데 옳은 데 쓰지 못하고 엉뚱하고 이상한 데 털어먹고는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한 채로 입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보니까 그때 여호사밧에게서 지금의 광야교회 우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 되더라고요. 본 게시탐정이 정말 깝깝한 거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
좌파 교인들은 아예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열외합니다. 그나마 정상적인 기독교인인 우파 성도들만 보자면 왜들 이렇게 분별들이 없어요? 사람 보는 눈들이 피폐하십니까? 정말 통탄스러워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이 지경에 처했으면 이제는 좀 정신들 차리실 때가 안 됐습니까? 우리네 우파 기독교인들이 사람 잘못 세워서 나라 망치고 국민 망치고 교회 망치고 예배 망치는 경로가 딱 이래요. 하나님, 예수님 운운하며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급격히 빨아주기 시작해. 그 자가 저질렀던 부적절한 과거사가 폭로됩니다. 근데 과거에 그랬어도 지금 똑바로 하면 괜찮다며 덮어줘요. 그럼 그 자가 저지른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폭로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며 폭로자를 욕하고 이막음합니다. 그럼 그 자가 도무지 제목이 아닐 것 같은 근거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와서 대안이 있어? 이렇게 내밀면서 계속 빨아줘. 그런데 결국은 순리대로 그 자가 나갔다가 모조리 망쳐버려. 그러면 뭐라 그러냐? 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 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 이 지랄 하면서 발뺌만 해. 그러다가 다시 1번 항목에 해당하는 누군가가 나오면은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루프야. 성도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조차 의심스러운 안정권이라는 사람을 아스팔트 투사와 쪼가며 그 많은 후원과 돈을 쏟아줘가며 키워준 건 애교스럽다 쳐도 지금 이 안정권 사건 때문에 우파 유튜버들 판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는지 딱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황교안, 전광훈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선지자라며 빨아준 대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등뼈를 꺾어버린 결과만 나왔습니다. 학습 효과가 왜 이렇게 없어요? 황교안이 법무장관 시절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입안하려 들었던 자였지. 그게 드러났는데도 빨아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그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이 나라를 문재인이 먹어치우도록 내버려 뒀는데도 빨아줘. 2017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태극기 한 번 안 들었는데도 느닷없이 자한당 전당대회에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빨아줘. 그렇게 당대표 자리만 낼름 얻어먹고 나가가지고 총선을 시원하게 말아쳐먹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누구 원망하실 거야? 그 동태 눈깔, 혜태 눈깔들의 아직도 황교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전광훈은 또 어때요? 그 자는 탄핵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스라엘 나라 팔아먹으려 들어서 하나님이 탄핵시킨 거라고 개나발 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 탄핵 역적 사탄파 김무성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대통령감이라고 칭송했던 자야 정광훈이. 기억 안 나세요? 온갖 이단들을 한기총에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교세 기반을 삼았어요. 청빈 한 척은 다 하면서 뒤로는 타워 패리스를 가지고 있네. 숫째 아야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있다느니 향후 10년은 이 나라가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느니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는 하나님들을 까불면 죽는다느니 외쳐대고 있으니 그런 그를 향해 참 선지자라며 박수 가치를 보내고 환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정말 당신의 백성처럼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네 우파 성도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기는커녕 문재인의 이런 폭압적인 교회 탄압과 핍박을 관망하시며 성도의 권세가 깨지도록 놔두시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우리들의 반역행위와 배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이래로 별 미친 음모론과 직통계시에 푹 빠져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와 그 지도자를 지켜주긴커녕 그 역적들과 함께 침을 뱉고 손가락질했으니 이미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저 역적들과 공범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도로 분노하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며 내게 신앙 얘기를 하지 말라고 내던지던 그 폐역한 자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를 겸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빨아주고 메시아라도 된 것 마냥 찬양을 해댔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난데 붙여지라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하나님들어 까불면 죽는다는 자를 선지자라 추켜 세우고 국민대회라는 명목으로 중들을 단상에 세워서 부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개드립을 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싸대기 날린 거예요. 대체 뭘 보시고 이쪽에게 승리를 허락하셔야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이 좌파정권과 싸우고 아니고였습니까? 이 좌파정권만 욕하고 씹어주면 하나님을 향해 뭔 미친 개소리를 짓거려도 참종이고 선지자랍니까? 공산주의만 대적하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할 의무라도 있으시답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옛날에 예후를 생각해보라고. 예후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을 멸했어도 어디 그 정권 오래 갔습니까? 아무리 바알을 멸해도요. 금송아지를 부수지 않았으면 그것도 말짱황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들 이 나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나라 이 교회 하나 뿌리 뽑히는 거는요. 태평양에서 물 한 바가지 퍼낸 수준의 손실도 아니에요. 어디 우리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못 받으십니까? 우리가 뭐 헌금 안 내면 주님이 수라를 못 드세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가 있고 쓸모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공의에 확실히 서 있어야 비로소 우리를 위해 손을 펴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아이 하나님 우리가 이 좌파정권과 싸우고 오랜 길 가고 있으니까 빨리 여기 가서 붙어. 안 붙어? 아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 지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라고요. 하나님들은 빨리 우리 편에 와서 붙으라고 내밀 자격?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돌이켜봅시다. 2014년 세월호 때부터 어디 얼마나 공의에 서 있었습니까? 세월호로 인신제사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땅굴 안 막는다며 박근혜 대통령 욕할 때 히잡 한번 썼다고 이슬람의 나라 팔아먹는다고 욕할 때 무당에게 홀렸다는 소리에 넘어가서 욕할 때 한국형 피마를 만드는 뉴월드의 앞잡이라고 욕할 때 그때는 공의에 서 계셨어요? 과연 그 죄상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회개하셨습니까? 이 미친 쓰레기 같은 세상이 오도록 방조하고 협조한 반역죄와 이적죄에 대해 얼마나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셨단 말입니다. 좌파 목사, 좌파 교인들 욕할 계제가 아니실 줄로 아랍니다. 네. 그렇다고 이미 대세가 넘어간 후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매달린 것도 아니시죠?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올리던 그 단상에 중들을 세우다가 연부를 얻게 했어요. 진행하는 목사는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느니 배도의 소리를 읊고 계시는데 그 배도와 배교의 죄를 어디 얼마나 회개하셨습니까? 국민대회라고요? 전 국민을 아우르기 위해 중들을 세웠다고요? 그러면 그냥 국민대회만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목사고 성도고 타이틀 떼시고요.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지 마시고요. 예배라는 의식을 치르지 마시고요. 그냥 국민대회만 하셨어야지요. 그 말씀 하시려면요. 예? 꼴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니 예배는 드려야겠고 구색을 맞춰야 되겠고 그렇다고 기독교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새가 약할 듯하니 국민대에 운운하며 중들도 세우는 참으로 널찍한 위아더 월드의 개방성을 보이고 싶으셨다면 바로 그따위 눈 가리고 아웅질을 하신 덕분에 오늘 이런 악랄한 교회 탄압과 예배가 폐해지는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셔보니 맛이 좋으십니까? 어떠셨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 부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래. 하나님의 도움에다가 부처님의 도움을 같이 받아보니까 얼마나 든든하세요. 국민으로서 항전하고 싶다면 온전히 국민대회만 하셨어야 했고 교회로서 항전하고 싶다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셨어야죠.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저 사악한 정권을 못 밀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바로 선 백성들에게는 5이 100을 쫓게 하시고 100이 만을 쫓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걸 못 믿으셨어요?
언제 기드온이 100만 대군 끌고 가서 미디안을 물리쳤습니까? 대체 성경 어디에 주의 군사들이 쪽수로 밀어붙여 이기던가요? 아무리 뒤져봐도 정반대입니다. 쪽수로 밀려오던 적군들이 하나님의 손에 싹쓸이 나 자빠지는 예화들밖에 안 보이다란 말입니다. 제가 눈을 씻고 봐도 그래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바로 서 있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쪽에 단 한 명이 있어도 그쪽보다 많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에 하더라.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애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의 공의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쪽수가 적고 적어 보여도요. 그 모자란 쪽수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채우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어째 되어가는 상황을 보니 꽤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들을 까불면 죽는다는 분을 아직도 선지자라 여기며 극구 칭송하는 자칭 성도님들이 이리 많으시니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날은 멀고도 험해 보인다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군사들이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주님께만 따르고 복종할 때까지 수없이 숙청을 하십니다. 출애굽 때만 해도 그 잠깐 사이에 금송아지에 절하던 것들 처단하시고 고라 일당들 생매장하시고 가나안 문턱까지 와서 딴소리하던 출애굽 1세대 전사들을 모조리 용도 폐기하신 후에 정말 제대로 마음 잡고 준비가 된 2세대 전사들을 들어 쓰셔서 요단강 동편부터 가나안 포토까지 톱을 하시거든요. 어쩌면 지금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숙청의 때가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좌파 정권을 도구로 쓰셔서 주님의 진영에서 악하고 독하고 폐역하고 배도한 자들을 착착 썰어내고 잘라내고 갈라내셔서 정말 제대로 된 정금 같은 군사들만 남는다면 그 군사들을 통해서 그 좌파 정권을 쳐부셔버리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바로 세우실 것이라 봅니다. 원래 대외 원정을 하기 전에는 내부 숙청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좌파 정권을 그렇게 불의한 병기로 들어 쓰시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들을 뭘로 다 징치하시겠습니까? 최소한 나한테 신앙 얘기를 하지 말하던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빨아주고 하나님들아 까불면 죽는다는 자를 참 선지자라 빨아주던 그 자들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혹은 갈려 나갈 때까지는 우리는 쥐 죽은 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초심을 회복해야 돼요. 뭐 반공투사, 우파투사, 개뿔도 필요 없다니까. 기분에 충실한 하나의 성도로서 먼저 회복되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그 공의에 온전히 서 있는지 삼가고 또 삼가셔야 됩니다. 아직도 분별을 못하시고 10월 3일 개천절에 또다시 집회를 한다고 하며 이번에는 이상한 학습 효과를 발휘하셨더라고요. 휴대폰 끄고 모이라고 광고하시던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기들 스스로 씹어먹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빌미삼아 가나안으로 쳐들어갔다가 얻어터지고 밀려난 호르마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고요? 이런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3, 34절 말씀이에요. 너희 자손들은 너희의 시체들이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너희의 음란을 담당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하라.
40, 41, 42, 43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정상으로 올라가며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셨던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래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않으리라. 아말렉인들과 가나안인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그 칼에 쓰러지리라. 이는 너희가 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44, 45절 말씀.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나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때 아말렉인들과 그 산에 거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폐주시켜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부디 이런 실수가 개천절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다고 분별 없이 아무나 의지하지도 마세요.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식을 찾으시면서 이런 정세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계시록 3장 29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아닌 줄 어찌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게 아닌지 어찌하겠냐고요. 가볍게 들으시지 마시고 화내고 울분만 토하지 마시고요. 부디 본 계시 탐정의 오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시 탐정 장정도사였습니다.